개구장이 데니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신문 만화에 데니스와 그의 친구들이 윌슨 부인의 집에서 쿠키를 잔뜩 받아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니스의 친구는 자기는 이것을 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받았다고 의아해합니다. 데니스가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윌슨 부인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쿠키를 주신 것이 아니야. 윌슨 부인이 착하셔서 주신 것이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했던 것 같습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에 실린 내용인데 어느 부장이 새로 생긴 팀의 팀장으로 신과장을 추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신과장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부장님, 저는 평소에 부장님 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사장님께 제 칭찬은 물론이고 팀장으로까지 추천하셨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부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사장님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었거든. 잘해보게나. 이 짤막한 만화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엔 은혜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곧 그러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49장의 한 부분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창세기 49장은 어찌 보면 구약판 탕자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시간상 1절부터 다 읽지는 못했지만 창세기 49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28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야곱이 축복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축복한 12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한두 명 죽인 정도가 아니고 세겜 부족 전체 남자들을 다 학살하고 노략질했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형제인 요셉까지 죽이기로 공모를 하고 노예로 팔았던 자들이고 장남인 르우벤은 계모와 통관했던 페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막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들을 축복했고 하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전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이 어떤 부류였는지 살펴보면 이들의 이야기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야곱 자신도 남을 속이고 사기치던 인생을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 역시 살인을 교사한 자였습니다. 신약의 바울사도 역시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독특한 전도 프로그램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총 10주 코스였는데 처음 3, 4주 동안은 아예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성껏 식사 대접하고 이제 공연팀이 있어서 춤과 노래 공연하고 가요도 부르고 먼저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한 3, 4주 정도 지나서 이제 관계가 트이고 좀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지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공연팀도 처음에는 찬송 대신 대중가요만 부르는데 그때 공연팀이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박상철의 무조건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웃으세요? 다들 부르시면서.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 소개할 필요는 없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조금 생략하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유행가 가사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은혜의 원리는 이 노래 제목처럼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 은혜의 특징입니다. 뭐 탕자건 죄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의 자격에 상관없이 주님을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 부르지 않았는데도 찾으시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명심할 것은 은혜를 깨닫는 자들 역시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격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조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전부 은혜 받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헌신했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의 헌신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지금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뒤집어 말해도 사실이에요. 제도와 규정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고 있다면 은혜가 메말랐다는 말입니다. 우리 은혜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의 깊은 물에 잠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그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사실 사람 됨됨이로만 따지면 그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 속이는 자, 약탈자겠어요. 그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로 변화된 뒤 최소한 한 가지만큼은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건 자녀를 품고 복되게 이끌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큰아들 이스마엘을 품지 못하고 내쫓았고 결국 이스마엘은 이방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남인 에서를 복된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뭐 이스마엘의 경우야 아브라함이 첩 하가를 통해서 낳은 서자였다지만 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적자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이삭이 편애할 정도로 좋아했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그를 복된 길로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본인들의 신앙은 훌륭했지만 자식들은 올바로 이끌지 못했던 겁니다.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의 12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 2명만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여종들과 서모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까 말씀했죠. 살인과 인신매매, 폐륜을 저지른 그 폐악자들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들을 한 명도 버리지 않고 다 품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6절에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나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즉 야곱 자신의 축복이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감히 야곱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어느 부모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뭐 자식이 탕자건 뭐 폐륜하건 깡패건 부모라면 자식을 다 사랑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저 사랑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자식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이끌어 주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사랑이 어떠한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십니다. 그의 자녀 가운데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곧 이러한 의미입니다. 인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끝까지 탕자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녀인 이상 어떤 방법을 써서든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 기어코 영생의 복된 자녀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야곱의 모습이 곧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사랑 역시 이러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로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으로 깨우쳐야 될 것이고 여러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본인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유명한 시인의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할 때 일인데 등록금 납부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이상해서 등록금 안 내냐고 물었더니 입대하기 전에 냈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의 기억으로는 입대하기 전에 등록금을 납부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 같았어요. 그 은행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되돌려 받은 것이 많았어요. 학교 담당자가 그 등록금 받은 사실만 입력하고 반환한 내용은 누락시켰던 겁니다. 이분이 한순간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미 그렇게 전산 처리가 되어 있기에 잘못이 드러날 일도 없었고 또 설령 드러난다고 한들 그때 납부하면 그뿐이었습니다. 아들 역시 잘 됐지 안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러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곧 이런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버지인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아들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겠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들에게 남의 실수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단호하게 말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삶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이분이 아들에게 너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아들은 아니 당연히 등록금 내야죠. 답변을 하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늙은 부모를 산속에 버리는 예전에 고려장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우리나라에 그런 악습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서 누구가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있었다고 날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늙은 노모를 갖다 버리려고 기계에 태워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울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아버지는 기어코 어머니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지게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 흉한 것을 버리지 않고 왜 또 그대로 들고 오는 거냐? 아들이 답변합니다. 이걸 왜 버려요? 나중에 아버지 늙으면 내 아버지 갖다 버릴 때 또 써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입니다.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기 위해서는 활이 정확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활이 온전치 못한데 화살이 제대로 날아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데 자식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가 참 힘든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나 참 힘든 겁니다. 부모가 온전한 신앙의 모범을 보일 때 자녀 또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은 우선적으로 부모 자신이 말씀의 길을 걸으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되 또한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아들을 축복하고 복된 길로 이끄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는데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더불어서 요셉의 아버지 공경이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봉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곱의 축복도 있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의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아직 당해야 할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나이다 하고 말하면서 아버지를 모셔온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약속했고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졌다는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렇게 하지 않냐고 복수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를 봉양했다고 한들 효도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형들에게 복수한다는 것은 자식들이 화를 당하는 고통을 그 아버지에게 안겨준다는 말인데 그러면서 무슨 공경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늘 아래 큰 불효죠.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아버지 마음에 그 대못을 박았던 형들이 꼭 그러한 불효자들 아니겠습니까? 정리하면 요셉은 가족 모두를 보호함으로써 진정한 효도를 한 것이고 그러한 효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겁니다.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는 또한 효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교회마다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들려질 터인데 에베소서 6장 1절은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면서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은 인간의 마땅한 본연의 도리라는 말입니다. 인간인 이상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은 못할지언정 당연한 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특별한 일 운운하기 전에 당연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부모와 자식을 활과 화살에 비유했었는데 화살을 쏠 때 활이 휘어져야 화살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라는 화살을 쏘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휘어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면 그건 인간으로서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다.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건 인간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인간도 못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노노의 위정편에서 공자가 이런 말 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효를 부모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만 안다. 그러나 개와 말에게도 음식은 주지 않는가. 존경심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이들 동물 사이에 무슨 다른 것이 있겠는가. 공자의 세대에도 그랬던 모양이니 오늘날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의무적인 효를 넘어서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부모 시대의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처럼 다양한 교육을 접하지는 못하셨어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오늘의 세대가 지니지 못했던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보다는 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알았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았습니다.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 신앙의 열정을 우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며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단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효를 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효를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가족들을 봉양했고 그러한 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효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효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인 에베소서 6장이 1절부터 4절까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한데 묶어주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는 것이 결국 누구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겠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의 효에는 자식의 책임과 부모의 책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되도록 말씀의 길에 서야 될 것이고 자녀는 그러한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부르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목자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물론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에서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변하기 전엔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32장 9절 보면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는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체험한 뒤 그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 즉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더 이상 남들이 말하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함께하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영적 변화와 성장은 그 자신만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즉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고 또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의 공경이 되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이 일치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